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기도의 사람 5번째 시간 에스겔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나라와 또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 땅에 오셔서 일주일만 사신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온갖 물건이 쌓여있는 그 백화점과 현란한 거리, 또 각종 범죄나 부패한 정치인, 경제인들의 소식으로 넘쳐나는 그 요즘의 뉴스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에스겔 당시의 유다 왕국은 이미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고 부패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그러한 유다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나 물질주의가 만연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부르심을 받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경고하였는데,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할 본문은 에스겔 22장 말씀인데요.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 경고 중에 세 번째 경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교회주의, 번영주의, 또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와 이웃을 위한 이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사회가 위기를 닥쳤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우리 민족을 위해 또 사회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긴 관계로 30절과 31절 맨 마지막 절 2절만 제가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에는 이 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비라는 단어. 주로 구약 성경에서는 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은 날마다 죄악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5절부터 29절을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소상하게 계층별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왕이나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백성을 위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들을 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란 성전 일을 돌보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며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고 무엇이 그른 방향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백성들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형식화되고 의존화된 종교의식,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에 백성들은 방향을 잃고 더 타락하며 죄의 방향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은 방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고관들이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이러한 압제와 착취가 만연했다는 것이죠. 28절에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 즉 거짓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교회에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육자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일부 사역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 끝으로 29절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 땅 백성들이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이들은 누구일까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 독야청청 거룩하게 고고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 혼자 경건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못 안에 물고기가 물이 오염되면 혼자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사회와 이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사회는 어느 한 집단이 잘못했다기보다 사회 전반이 그리고 모든 계층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개인의 죄가 가족에게 전염되고 한 지파의 죄가 온 이스라엘까지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한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파급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한 실례로 우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요즘은 얼마나 그 전파 속도가 빠른지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 나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당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단순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그 종교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 백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을 떠났던 것은 이 제사장 그룹들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사회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28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 선지자들이 잘못된 이상과 거짓말로 죄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국가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목적이나 자신의 영달보다는 공동체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요한 말씀 30절 말씀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성읍, 중보자가 없는 나라,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큰 재난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모세의 경우에서 봤듯이 중보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당시에 이 유다 나라에서는 중보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중보자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보를 해야 될 사람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26절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세속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제시할 사람이 필요한데 무너진 성을 앞에 두고 누군가는 그 성을 방어하며 보수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대략 700만에서 8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렇게 따지면 거의 우리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가량으로 친다면 6분의 1 가량이 되겠죠. 6분의 1 가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사회가 참 악이 만연한 것 같은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어둠이 짙은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는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이 나라를 정말 그 사이에서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고 중보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국가를 위한 기도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들을 대해 우리는 종종 지도자들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한 국가가 잘못되는 데는 지도자층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고루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문이나 잡지를 펴시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와 이 땅의 여러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